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표현은 물론 우리가 빌립보서가 아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12장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인 좀 교훈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머리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등에 업고서 교인들을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성도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몸을 제사로 드린다는 얘기는 원래 이렇게 짐승을 잡아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린다는 말의 이제 핵심이 죽인다는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제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하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몸을 제사로 드리는데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아주 이렇게 희한한 표현을 씁니다. 사실 제사라는 말은 그 핵심이 죽이는 건데, 그죠? 희생 제사라고 부르죠. 우리는 제사 그러지만 사실 희생이 원래 근본적인 의미인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는 없는 거죠.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굳이 다소 억지스럽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설명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리가 어떻게 제사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이제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닮아가면 안 되는 거죠. 본받지 말고라는 얘기는 닮아가지 말라. 모양이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모양이 달라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닮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변화된다 혹은 변형된다,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알아채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뭐 영어로는 구분을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 heart를 말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어떤 때 마음 그럴 때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을 가리킬 때도 있는데, 로마서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할 때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이 아니고요, 우리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mind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성경들이 많습니다.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의 핵심을 바로 이 생각의 변화, 사고 방식의 변화, 혹은 가치관의 변화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이제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의 구절이고요. 이건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자신의 변화에 관한 자전적인 기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편지죠. 4장에 보면 나오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바울에게 좀 이렇게 돈을 좀 보냈습니다. 후원금을 보낸 거죠. 사실 평소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많이 도왔는데,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데 이제 한동안 기회가 없다가 다시 또 이제 바울을 도울 기회가 있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돈을 보냈고, 바울은 그게 감사해서 고마워서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짧게 쓰자면 Thank you for the money. 그리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러고는 안 끝나죠. 이게 목사님이라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직업병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한두 마디로 안 끝나.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그러면 되는데 자꾸 이제 근지럽죠. 무슨 할 말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성도들이 생각이 나면 또 잘 지내라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고맙다는 얘기가 앞에 잠깐 나오고요. 물론 고맙다는 얘기로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4절, 5절 같은 데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빌립보 교인들이 전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에게 돈을 보내줌으로써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7절 같은 경우에도 은혜에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역시 사도 바울의 직분에, 사도 바울의 이렇게 사역에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 줘서 고맙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렇게 선교사님들 편지 보낼 때 다 고맙다는 얘기인데 돈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선교 편지 꽤나 읽었는데 돈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뭐가 나옵니까? 은혜, 사랑, 감사, 그리고 이렇게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 저는 이렇게 아프리카 가본 적도 없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시죠. 그게 다 이렇게 돈 줘서 고맙다는 얘기인데, 바울도 지금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맙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옥중서신이니까 빌립보서 읽으실 때는 그거 잊어먹으면 이제 큰일 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다.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 상황을 좀 성도들에게 알리는 얘기가 또 이제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제 자기가 풀려나지 않을까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절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아마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물론 맥락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옥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지금 추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조심스럽게 지금 추록을 좀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가서 살게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게 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설사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도 나는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 그게 20절, 21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내가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어쨌든 사실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괜찮다. 그런데 좀 고민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여기서 끝나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힘들고,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면 주님과 같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떠나면 좋겠는데, 근데 차마 떠나지를 못합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들 중에 가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강까지 갔다가, 그죠? 신발까지 벗었다가 다시 신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대개 왜 그러겠습니까? 애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서 끝났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교인들이 눈에 밟혀서,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오락가락 고민하면서, 하지만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이라고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는 수사적이죠. 진짜 확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감옥에 갇힌 상황을 성도들하고 좀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잔소리 들어가죠. 우리 잘합시다. 그래서 편지가 사실은 이 정도로 끝나면 딱 맞거든요. 돈 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잘합시다. 나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땡큐.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쭉 보시면 이제 잔소리가 막 시작이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인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할 말이 많았던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좀 내가 좀 말이 너무 많아지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3장 하실 때 보면, 여러분 교장선생님 그 훈시에 자주 나오는 단어 있죠. 끝으로.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경우는 실제로 별로 없죠. 예,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라고 했는데 잘 안 끝나죠. 그래서 4장까지 쭉 가다가 4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4장 8절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다시 한번 끝으로.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도 말이 좀 더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참 좋아요. 빌립보서는 감사하면서 쓴 편지니까. 근데 사실 그 감사하는 그 편지의 분위기하고 좀 안 맞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상당히 좀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들죠. 3장 1절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은데, 그죠? 3장 2절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험악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개들을 조심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라고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번역하려면 아마 세 글자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농담을 했나요? 말이 좀 세죠. 바울이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거는 제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악한 사역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맥락에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 같은 그런 게 사실 목회자들도 있지만 지도자들도 있지만 뭐 너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안 그런 놈들도 많잖아요. 성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을 필요로 하는, 그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주머니가 필요하든 그 사람들의 숫자가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든 결국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게 명욕이 됐든 그게 물질욕이 됐든 아니면 성욕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와는 이제 경쟁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좀 험악하게 악한 사역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그냥 몸을 이렇게 신체 부위를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신체 부위를 잘라내는 건데 바로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게 할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하,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열받았는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 몸을 상해한다는 이야기는 팔, 다리를 잘라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조금 살짝 19금 근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바울이 악담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예 확 잘라라 그냥.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 혹시 미성년자는 안 계시죠? 할례 때문에 하도 이제 막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정말 이제는 쓸데없는 건데 거기에 자꾸 목숨을 걸고 달려드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그렇게 자르는데 관심 많으면 아예 확실하게 자르지 라는 그런 분위기로 여기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거세당들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실은 말장난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헬라어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례가 헬라말로 페리토메라고 그럽니다. 페리토메. 페리는 둘레의 이런 뜻이고요. 영어에도 이렇게 페리 들어가는 게 많죠. 이렇게 페리미럴 그러면 원주 뭐 그러고 그러죠. peripheral 그러면 주변적인 그런 뜻으로, 그죠? 페리가 주변, 둘레라는 뜻이고요. 토메라는 말은 자른다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토미하고 잘 나오죠. anatomy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톰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톰은 아가 붙으면 부정의 뜻이 돼서 못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르고 잘라서 이젠 더 이상 못 자르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헬라 사람들은 아톰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토모스. 그래서 그러니까 자르는 건데, 그러니까 페리토메니까 둘레를 자른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게 포경 수술이죠.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그건 이제 둘레를 잘라야 되니까 페리토메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쓴 단어는 그 페리토메를 패러디해가지고 카타토메라고 그렇습니다. 토메는 그대로 남기고 페리 대신 주변에 하는 페리 대신에 카타를 붙였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페리는 둘레를 자르는 거죠. 카타토메는 확 자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문맥에서 쓰면 그냥 뭐 팔, 다리 잘라내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세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 아시죠? 유대인들의 상징,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이거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할례 가지고 이런 악담을 하고 있어요. 화가 많이 난 거죠. 바울은 그만큼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짜 사역자들이냐?
바울이 이제 자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핵심이 이거죠. 성령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쓸데없는 거 자랑하느냐. 성령으로 섬긴다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그 바람이, 그 숨결이 아담의 코에 들어갔을 때 아담이 살아났던, 그 바람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불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그 바람, 생명의 바람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에 의지해서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사역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른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육체적인 가치를 말하겠죠. 이 세상에서 통하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생각할 때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 쓸데없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누가 유대인이냐? 할례 받아야 되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유대인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육체적인 가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울이 싸운 싸움은 이거였습니다. 이 싸움이 유대인들과 사실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과 싸울 때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나타났을 테고, 또 고린도 사회 같은 이 사회에서는 이 고린도 사회의 육체적인 가치들이 있겠죠. 누가 많이 배웠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집안이 좋으냐, 꼭 대한민국 같아요, 그죠? 그런 가치들과의 싸움인 거죠. 그런 가치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진짜 가치가 다른 데서 나온다는 것,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 혹은 생명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바로 그 싸움을 그렇게 싸웠던 거죠. 육체적인 가치를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아주 험악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자기가 이방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이 이슈를 지금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맞서서 싸웠던 소위 이 할례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관념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 자체가 나빠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할례가 나쁠 이유는 없죠. 문제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 계속 그 육체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거죠. 어쩌면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죠. 그게 아니더라. 그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할례파라는 아주 위험한 부류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위험한 것들은, 처음부터 위험했던 것들은 별로 없죠. 위험한 것들은 많은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에 건강한 것들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것이 조금씩 색깔이 살짝 변하면서 혹은 극단화되면서 혹은 변질되면서 위험한 독소를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독소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기도 하고요. 왜? 좋은 거였으니까. 끝까지 눈치를 못 채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 독소에, 그 독한 이 가스에 사실 이렇게 취하는 거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 삶에 필요하니까 이게 내 삶에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삶에 중요한 게 되다 보면 좀 있으면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는 그냥 필요한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돈 같은 거겠죠. 돈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건을 직접 만들어 사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돈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있고 없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 같이 애들 키워도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그냥 이 싸구려 이렇게 유모차 사야 되고, 돈이 있으면 그 바퀴, 그 큰 바퀴 3개 달린 거, 그 좀 이렇게 동그라미도 하나 더 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주고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는. 돈이 중요해져.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전부가, 나도 모르게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부류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육체적인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1세기 당시 유대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이라는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사실 이 이방의 압제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진 거죠.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방의 압제에 신음하기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나마 그 독립도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죠. 금방 로마 제국의 수하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의 큰 공동체들이 있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였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냐? 우리 유대인을 택하셨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유대인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 우리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은 섬기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바로 우리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처럼 살아가자. 유대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 표식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김나지움 같은 데서 운동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딱 옷 벗고 하거든요. 옷 딱 벗으면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겠죠. 이 헬라 문화에 동화되고 싶은 그 젊은이들에게는 창피한 일이었겠지만 또 신앙 좋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그래, 나 유대인이야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싶었겠죠. 그게 할례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 같은 이 절기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실제로 조금 이렇게 너 좀 이상한 짓 한다 하는 걸 느끼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금요일 오후 해가 딱 지고 나오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같이 사업하기도 불편하고 같이 놀기도 불편하고 매사가 그러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주일 청소하던 거하고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주일날 공부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토요일 12시 딱 되면 진짜로 볼펜을 딱 놨습니다.
그냥 놓은 게 아니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볼펜을 딱 놨습니다. 네,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올 때가 많았는데 저녁에 집에 와도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일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시험이거든요, 항상. 그래도 공부하면 안 돼요. 집에 이렇게 오면 밤 9시 정도 될 때가 많았는데, 그럼 한 3시간 남았잖아요. 공부는 못하고 그래서 텔레비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공부 아니니까. 12시 땡 치면 또 이제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이제 잠자고 아침에 또 이렇게 시험 치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저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게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랬겠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는 중요한, 그죠?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주일날 사 먹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음껏 먹지만. 그래서 하다못해 주일날 라면 먹을 때도 주일날 돈 사면 안 되니까 토요일날 그 교회 앞에 수프 아줌마한테 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산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가서 사서 맡겨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들고 와요. 절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돈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 같지만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다. 그래서 남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시절. 근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네.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잘못 잡았네. 바로 그 깨달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에서 만났는데 바울에게는 이건 단순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혹은 다시 만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을 마주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이 생명의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는 여전히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육체적인 가치에 집착하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죠? 나는 그런 거 자랑 안 해. 그럼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가 보지. 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 못 먹는 게 심포도지. 네가 없으니까 그러겠지. 너도 있으면 생각이 달라질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런던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 지금 학교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 제가 공부했던 학교보다 런던에 있는 학교도 훨씬 더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학교. 그 학교에서 유학하고 공부하던 이렇게 목사님들도 꽤 계셨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많이 싸웠어요. 서로. 너는 진짜다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이라 지금 신학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가 이렇게 우리 학교가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그때 제가 바울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한번 해볼래? 내가 뭐 자랑할 게 없으지 이런 줄 아냐?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 이렇게 약간 열받아서 지금 하는 대목이 바로 그거죠. 4절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심포도 아니거든. 나도 자랑할 거 많거든. 만일 누군지 다른 사람이 자랑할 게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 하거든.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바울이 나만큼 유대인인 사람이 있는 줄 아냐? 한번 해볼까? 그리고 실제로 해봅니다. 바울이 아마 나중에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 말걸. 그런데 이미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 쓸 때는 성경책이 될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후회하고 있을 부분이 2절입니다. 그 말 하지 말걸. 바울은 말을 너무 험악하게 해가지고 뭐 개 XX 막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바울 보시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한테 이 얘기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집 4대째 믿거든. 하는 거하고 좀 약간 비슷한 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같은 얘기 같지만 이거는 언어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사도 바울은 어릴 때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언어를 모국어로 활용할 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말들도 할 줄 알았고 헬라 말도 잘했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던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쓴 줄 아냐? 내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교회를 박해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도 길게 나오죠. 바울도 자주 언급합니다. 사실은 바울의 사도로서 바울의 커리어에 가장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럴까요? 그 얘기만 나오면 바울이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는. 너 교회 박해했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바울로서는 사실은 가장 아픈 구석이죠. 근데 이게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왜 교회를 박해했냐면 이 교회가 문제거든요. 이 교회가 보니까 이방인들한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난리를 쳐대니까 이 교회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주범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이 교회를 없애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 교회를 박살내는 거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이렇게 집착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건 도덕적인 차원보다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측면에서 유대인의 자격 조건으로 볼 때 나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 그게 자기의 가치였죠. 그런데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 해로 여긴다. 이제는 손해다 하는 거죠. 예전에는 흑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적자가 나는 거니까. 오히려 있으면 있을수록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리스도를 그냥 평범하게 아는 게 아니고요. 조금 뒤에 보시면 12절 같은 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다.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게 바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삶을 사로잡았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 이 부활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을 바울이 언제부터 깨닫게 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바울이 이 생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의 생명을 꿈꾸기 시작했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과거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자기 주변에서 유대인이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옛날 가치에 집착해서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생명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바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잘 깨닫지 못하죠. 저도 주일 정수가 진짜 신앙의 핵심인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안 사 먹었고, 근데 그 배고픔이 오히려 저를 만족하게 하는, 이게 신앙이니까. 그죠? 월요일 아침 시험이지만 공부 안 하는, 사실 답답해 미치거든요. 저도 공부를 꽤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 이렇게 성적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 못 하잖아요. 답답했죠. 물론 합법적으로 공부 안 하니까 살짝 안도감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또 공부하면 또 올라가는데, 그죠? 그러나 안 되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집착하는 한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왜? 엉뚱한 데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이 깨져야 되는데, 근데 그냥은 안 깨지죠. 언제 깨지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깨지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치의 변화를 겪게 됐던 거죠. 결국 가치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가치,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육체적인 가치에 지나지 않는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조건과 같은 그런 가치에 집착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할례 받고 자시고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생명을 외치고 다녔던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게 실수를 합니다. 제가 실수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때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사실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신랄한 부분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인데요. 거기서도 바울이 역시 또 이렇게 분에 못 이겼는지 어쨌는지 한번 해볼래? 그리고 또 자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 정도거든. 근데 그러고는 나 이제 그런 거 자랑 안 하거든. 쓸데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가치관 측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확 달라지는, 무엇이 생명을 주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지나다 보면 약간 인생관이 다르네 하고 금방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3년을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 3년째 너 교회 다니냐? 이런 질문 받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 때 그랬습니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좀 지내보니까 뭐가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 돈 씀씀이도 다르고 사람 만나는 것도 다르고 뭐가 좀 달라. 뭐 좀 나하고 좀 안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왜? 사고가 좀 달라.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왕따 당하거나 심할 때는 박해를 받거나 압력을 받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생하다가 주일날 같이 모여가지고는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이러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주일 모임이잖아요. 그죠? 원래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경험하는 주변의 많은 교회들은 이 결정적인 가치의 변화를 잘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돈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도 않고 내 인생의 전부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돈잔치네 라고 느껴지는, 이 세상 권력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기에 교회 보면 결국 세상 잘 나가 보자고 교회 다니는 것 같던데 라는 말이 나오는, 그리고 실제로 예배당 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큰 소리도 치는 이런 공동체라면 사실 다른 세상과 다른 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특히 여러분처럼
좀 이루고 있는, 그죠? 그런데 좀 더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질 수 있겠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냥 남들처럼. 어쩌면 학벌 가지고 막 이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면서 나도 역시 따지고 보면 그 가치에 집착해서 진짜네 가짜네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고 나면 나도 그 말고 이 생명이라는 가치에 무식한 거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결국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가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가치는 똑같고 땅 따먹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당기도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꿍꿍이 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사람마다 생각이 또 다를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좀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이런 현재 사실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이런 좀 힘든 이런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을 발견해가는, 그리고 그 생명을 실제로 표현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기가 정말로 새로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갱신되어서 갱신되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갱신되고 싶어서 혹은 갱신되는 중이어서,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기에 저기는 정말로 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저기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기에 정말로 저 사람들이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좀 더 그것이 확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런 싸움을 여러분이 싸워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남들이 보면 싸우긴 싸우는데 격이 좀 다르네. 격이 다른 얘기는 가치가 다르네. 목표가 다르네. 그냥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네.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대형 교회들, 사랑의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대형 교회들은 사실 이 세상의 가치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 가치 아닌 참된 생명을 주장했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기보다는 어떤 때는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기독교 이름으로 누리는, 기독교 이름으로 확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요를 외칠 때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를 외쳤던 사람도 있고요. 그러지 않나요? 세상에서 잘나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는데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더 잘 나간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고, 알게 모르게. 결국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 것처럼 착각했던, 근데 그것을 이런저런 기회에 뺏기고 나면 알게 되겠죠.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 그 생명의 영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욕망이 모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함께 모아져서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지탱해 나가는 진정한 정체성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생명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모양이 되든, 이게 한 덩어리로 계속 가든 아니면 흩어져서 다른 모양이 되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노력을 아마 값진 노력으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미래를 잘 알 수 없겠지만 우리 한 가지는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그 생명의 숨결이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마른 골짜기에 그 엄청난 뼈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기독교, 바닥에 떨어질 뛴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기독교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살아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바람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바람을 선포해야 할, 어쩌면 마른 골짜기에선 에스겔 선지자의 역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점프하나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여러분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참 생명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이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이 생명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드러나며 이 생명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그 생명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마당기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은총으로 다가가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속에 붙잡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역군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